예, 우리가 금요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깊이가 있고 또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삶이 너무나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시나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듯이 예루살렘에서의 하루하루가 바울의 인생에서는 커다란 위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위기를 수없이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넘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에 얼마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이미 천사의 일하심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왔음에도 그 교인들은,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왔는데 그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곳곳에서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필사의 각오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날에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스스로 분열을 하게 돼서 사실 그 재판하는 장소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흐지부지 재판이 끝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본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얼마나 이들이 그들의 들끓는 마음, 그들의 분노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무사히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로마로 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될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4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으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즉 무엇이냐면 재판을 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 이동 경로 가운데에서 좁은 길을 따라 그곳에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지속적인 위협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구하셨고 사도 바울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는지를 한 장면 한 장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의 내용이 새어 나아가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바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만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소개하는 것 약간을 제외하면 나오지가 않는데요. 오늘 특별히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곳곳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가 있지만 동시에 바울의 생질을 위시한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 모든 계략들, 이 모든 모의하는 내용들이 세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들, 또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꾀하려고 할 때에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대위책을 마련하고 또 그것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뜻을 구할 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나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내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저도 교만하여서 주변 사람들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의 귀를 닫아버리고 정말 어찌 보면 나의 신앙으로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스스로를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생질로 이 상징되는 이 주변 사람들은 주변의 동태를 몹시 잘 살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또 알게 하여 주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청하고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내용들, 모의하는 내용들을 백부장과 천부장, 즉 로마의 군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내용들을 백부장, 조금 낮은 단계의 그런 군인이죠. 이 백부장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죄수고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천부장,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기각이 될 수 있고 그 말이 언제든지 묻혀지는 것이 사실 너무나 자연적인 순리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 사도 바울이 청한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청년,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 젊은 청년을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천부장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 바울의 생질을 조용히 데리고 가서 말들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통해 그 내용들을 듣게 되고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바울의 생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뢰하고 또 그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특별히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로 후송될 때에도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천부장이 이르되 제3시 즉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사실 숫자만 써 있으면 저희가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인원은 천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의 군대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군인들을 투입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천부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천부장이 진지하게 또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그 당시 로마의 사법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사법제도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인권을 매우 잘 보호해줬던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재판을 받을 권리들 그리고 어떤 항소를 할 권리들 그것들을 그런 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고 종교 재판을 당하고 있지만 이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소동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권리들을 보호해줄 그런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로마 황제로부터 그들이 명받은 군인들의 책무 가운데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재판받는 장면 그리고 그가 여러 순환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하면 수십 년 전에 받은 재판들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민권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즉각적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였다면 어떠셨을까? 사실 그 모든 질문들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생각 자체가 조금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해, 예수님을 또 그곳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것들을 진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로마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서 그가 행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신 이 시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가졌더라면, 만약에 내가 저걸 가졌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꼭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수행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위대한 거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을 믿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이 천부장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알게 되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천부장이 보내는 이런 서신인데요. 이 서신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에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바울을 죽일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의 뜻을 따랐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명분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가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하나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편지가 사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후송받을 수 있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힘이 되는 편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핍박받는 전도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들이 대변하고 보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그런 우리들을 향한 시선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들조차도 우리가 옳았음을,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 옳았음을 알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놓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실 일들을 듣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나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